사랑의 연금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바바는 때때로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읽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먹지 않으며 사심 없이 라는 문장이 끝난 후 바바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욕구 없이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자고 싶고 먹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욕구입니다. 나는 자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들 또한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욕구 없이 사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피즈가 답을 제시합니다. 하피즈는 퍼펙트 마스터의 은총만이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광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지구의 태양보다 수백만 배 더 밝아질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당신이 사랑의 바다에 빠져들 행운을 갖게 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그런 순간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스승이 빠지라고 말하는 순간 망설이지 마세요. 스승이 빠지라고 명령하는 즉시 빠지세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을 미친 사람이라 부르겠지만 당신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사랑의 바다에 담그면 당신은 영원히 젖게 됩니다. 당신이 향유하는 빌러벳과의 합일의 지복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속적입니다. 당신이 이 길에서 발도 없고 머리도 없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은 하나님이 됩니다. 발도 없고 머리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마음을 사용하지 마세요. 빌럽에서 의지가 당신의 의지가 될 때 당신은 발이 없고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빌럽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조차도 광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이 남아있으며 그것은 퍼펙트 마스터의 발 아래에 있는 바로 그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명 후 바바는 프란시스에게 하피즈의 책을 임의로 펼치도록 지시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프란시스에게 읽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는 다음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슬픔의 가시를 발견하리라. 어떤 순례자가 있어 슬픔을 두려워하여 그의 탐구를 포기한 적 있는가? 그대 잘 알 것이니 진실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자란 슬픔이 영혼 위에 램프처럼 빛나는 자임을. 나의 가슴은 날마다 새로운 짐을 짊어지고 참을성 있게 감당하고 그대가 나로부터 숨을 때마다 가시는 내 눈을 새롭게 상처 입힌다.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잔혹한 운명의 외침은 그대의 작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더 많은 일이 그대를 기다린다. 프란시스가 책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하피즈의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 구독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라는 점을 묵묵히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바바는 우리가 내린 결정과 우리가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큰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바가 곧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것과 그분과의 멋진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진지해 보였고 그분은 천천히 이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혹은 일부 또는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사랑받아야 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일 이른 시간에 그레이스 스완이 바바를 위해 비스킷을 만들었고 그분은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녀가 머무르고 있던 근처의 리의 집으로 돌아가서 바바를 위해 더 많은 비스킷을 만들어 그분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바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인도의 여성 만달리는 바바가 호주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비스킷의 레시피를 요청했습니다. 이제 바바가 떠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분은 공항의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이곳에서 개인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현존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제 1년 넘게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기 때문에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가 일어서서 바바의 마지막 포옹을 받기 위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바바가 막 떠나려 할 때 약간의 폭죽과 로켓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바바는 손짓으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이 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켓이 떨어진 집 서쪽 덤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남자가 양동이를 들고 덤불로 달려가 불에 물을 뿌렸습니다. 이 정도로는 불길을 잡을 수 없어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양동이에 물을 다시 채우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불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그들이 양동이로 대략 4-5번 정도 왔다 간 후에야 마침내 불이 꺼졌습니다. 그 후 메허바바, 만달리 그리고 모든 참석자가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그분의 비행기가 그곳에서 오후 10시 30분에 다윈, 싱가포르, 실로 및 인도를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모든 사람은 매우 차분하고 조용했으며 지난 며칠 동안의 중요한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외면보다는 내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바와 그의 만달리는 공항 라운지에 앉았고 나머지는 모두 바바를 볼 수 있는 가까운 좌석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비행에서 바바와 만달리는 퀀타스 컨스텔레이션 항공기를 타고 관광석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그분은 공항이 아닌 집에서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기에 탑승할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아주 담백하게 일어나서 만달리와 함께 라운지를 가로질러 문을 통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메허바바와의 실천적 영성 54에서 58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